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유사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아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아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하되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요?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근거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국 노래해야 할 것, 찬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건너가서 거기에서 엄청난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풍요에 취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오히려 화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로 내모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 근성에 젖어들고 만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길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제만 발생해도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며 그 광야의 40년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듬어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보내면서 우린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들 불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연출해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택하심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을 뒤집으면 누군가는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택하심의 은혜를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 골리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택하심의 이면에는 버리심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택하심의 사건을 무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택함받은 우리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 4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받은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에서 발을 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택함받았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그저 죄 짓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희낙낙하던 그런 삶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자신이 죄 지은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위에 샘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식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상하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비해 훨씬 더 엄한 징계를 감내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자신들보다 더 악한 이방인들은 멀쩡한데 명색이 선민인 자신들은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때리시느냐고 불평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단 듯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에도 찬양해야 하겠지만 내 잘못을 문제 삼아 나를 징계하시는 그 상황에서 정말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징계를 당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마음에 반항심도 생기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나를 나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비온 뒤에 땅이 굳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밥 먹듯 짓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사 않으시고 때리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그 값이 사망입니다. 이런 까닭에 크든 작든 죄를 지은 우리는 이미 사망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시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로마서 5장 8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것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우선 살려놓고 보자 라는 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또한 총명은 헬라어로 프로네시스라고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들까지 다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도 무너뜨려 주셨고, 이웃과의 사이에서 온통 이렇게 저렇게 쌓여있던 그 모든 관계 단절의 담들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이 담이 다시 쌓이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본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총명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다가 직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통일, 하나됨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진 희생을 치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의 희생에 대해 감격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쌓여지는 이 담들을 허무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담이 쌓입니다.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에클레로토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던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분배받은 땅을 삶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자손 만대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받은 것입니다. 혹 재산 관리를 잘못해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여러분, 내가 원했던 것 몇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삶이 고달팠다고, 경제적으로 내가 조금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나는 감사할 게 없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맥주 감사절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뜨겁게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 편에서도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다,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 수백 번 주문 외우듯이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중얼거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못났고 부끄러운 것뿐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내 삶의 친구처럼 함께하여 주시는데 어찌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내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시름에 젖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초 겪으시며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고, 내가 찬송해야 할 때는 언제나 내 삶이 평탄할 때,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고 고난 속에 내가 내 동정이 처졌을 그때도 나는 찬송해야 한다. 이런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지나온 반년간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까? 설령
그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나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 성호가 높임을 받으시며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선언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